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몇 가지 특별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에다가 글씨를 좀 써라 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4개의 단어를 쓰라고 하시는데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이렇게 4개입니다. 마헬은 빠르다라는 뜻이고 살렐 요 단어는 전리품,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마땅하게 취하는 그런 물품들입니다. 살랄은 또 신속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들을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스가 빠르다고 신속하다고, 바스는 노략하다, 침략해서 빼앗다, 노략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을 2번씩 반복해서 아주 확실하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서판에다가 확실하게 적어놔라.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그 언어로 적어놔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적힙니다. 이 말씀이 그 모습 자체가 참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에서 빗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게 큰 서판에다가, 그리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알 수 있는 언어로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빠르게 전리품이 얻어질 것이고 신속하게 노략된다, 노략당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진실한 증인 2명을 불러다가 이 일을 확인하게 해줄 거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도와주마 하시면서 또 3절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놔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큰 서판에 쓰라 하셨던 그 이름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에다가 이름을 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한 번 더 쐐기를 박아주시는데 이 이름을 이렇게 정해야 하는데, 지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는 이 아기가 아빠 엄마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보통 아기가 2살 전후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1, 2년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날 거다. 1, 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라고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뜻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4절 끝 중간 부분에 보시면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노략당하고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해서 전리품을 빼앗기게 될 거다. 완전히 지금은 강해 보이고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진짜 같은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리아와 편을 먹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굉장히 나쁘게 보시고 그 일에 대한 심판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6절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버리고,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기혼샘이라는 그 이스라엘 가장 북부 지역에서부터 흐르는 그리 크지 않은, 그러나 확실하게 흐르고 있는 그런 샘인데 예루살렘의 식수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강이지만 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수가 되어줬던 물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 상징으로 지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이 물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답니다. 르신은 시리아의 왕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그 강대한 대국들의 왕이고, 그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권이 아닌 그냥 인간들끼리 욕망과 전쟁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은 베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왕들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볼 때 저 사람들 강해 보이니까.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버려버리고 그냥 눈에 강대하게 보이는 저 인간 왕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같은, 이게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건데 인류 문명이 일어났던 그 크고 깊은 강대한 강들, 지금 너네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저 인간 왕 2명 아무것도 아닐 만큼 더 제국인 아수르를 들어서 내가 저 2 나라를 침략할 거다. 저 2 나라가 신속하게 망하게 할 거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8절에 그 유프라테스 강의 그 크고 강한 강물들이 너네가 좋아 보인다고 하는 저 왕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텐데 그걸로 너네 기뻐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 큰 강이 흐르고 흘러서 저 2 나라를 덮을 뿐 아니라 남유다의 목전까지 차오를 거다. 그게 8절입니다. 흘러서 유다까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지엄하신 심판의 선포가 북이스라엘에는 이미 떨어졌고 남유다도 그 모습을 보고 꼴 좋다. 우리나라 침략하고 진짜 외국이랑 편먹어서 같은 형제나 공격하는 저 못된 저 녀석들 망하니까 꼴 좋다.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곧 무너질 텐데 1, 2년 사이에 무너질 텐데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말이 터지기도 전에 그 갓난애기 엄마 아빠 말하기도 전에 그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희한테까지 남유다의 목전에까지 차오르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는 조금 낫다고 하지만 거기서 거기인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포기한 적이 없지만 여전히 나라의 절기들 지킨다고 다 지키고 있지만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런 법칙들, 그런 율법의 해석들 여전히 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딱 세워놓고 옆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들 주르륵 세워놓는 그 신앙,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여전히 계속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 신앙,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졸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 같은 잘 느껴지지도 않는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 큰 하수를 나는 택하리라. 이 신앙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목전까지도 차올라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 두려운 말씀과 함께 희망의 말씀이 같이 선포됩니다. 8절에 그 큰 강물이 흘러서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가득해가지고 목에까지 차오를 텐데, 그러나 임마누엘이 계실 거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고 있다. 10절 끝부분에도 9절과 10절에 이방 나라들에게 계속 선언을 시켜요. 니네가 외쳐봐라, 니네가 힘을 모아봐라, 니네가 계획을 세워봐라, 니네가 전쟁을 선포해봐라.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된다. 그거 너네 생각대로 그렇게 결론 맺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흘러간다. 왜? 임마누엘이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임마누엘로 시작한 희망의 메시지가 10절 맨 끝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희망의 선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이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제법 지혜롭게 사는 것 같고 신앙생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많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세워둔 사람이 이 정도 살면 되겠지라고 말을 한다는 건,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마음에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신앙적인 평가,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태도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 목전까지 물이 차오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결국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두려운 그 선언과, 그리고 끝끝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는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늘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져서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이, 미래의 몇 년 큰 비전들도 좋지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선택들을 해내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말을 할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할 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